할렐루야. 우리 큰비전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원에 오면 지금도 되게 깜깜해요. 되게 깜깜한데 별이 엄청 별이 되게 많고 이게 여기 이 방이 계속 가끔씩 문이 열려 있어요. 오늘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밖에 어두워가지고 설교를 하겠나 했는데 차에서 해야 되나 했더니 여기 문 여니까 문 열려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제 저녁에 여기 누가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기도원에 올려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루에 임하도록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주의 일창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거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앞에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로고스의 말씀이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산에 올라와가지고 있었더니 이 주석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또 그렇다고 또 서치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묵상을 좀 했는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누가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땡볕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장막 앞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천사 두 명, 천사 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신방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방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이 하나님이구나 딱 즉각 알죠.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텐트 치고 또 자기가 양치는 곳에 어떤 무리가 오면은 경계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강도일 수도 있고 도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탐하러 온 정탐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딱 직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직감적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렇게 신방 왔을 때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방 앞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사라한테 그 한 스아 그 밀가루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빵을 구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도 갖다 드리면서 좀 쉬십시오라고 하면서 물 갖다 주면서 기다리라 그러고 사라한테는 빵 구워라 그러고 자기가 빨리 뛰어가 가지고 좋은 송아지 큰 소 말고 아주 그 살결이나 그 고기 육즙이 야들야들한 송아지를 그것도 아주 기름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다가 하인한테 이 송아지를 주면서 요리하라고 하니까 그 하인이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잘 받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 천부천사들이 그 천사 둘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처음에 이렇게 묻죠.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물었겠어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 네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라. 왜?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야기 하니까 너 뭐 네 주제야. 그러니까 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잘 들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장막 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라도 듣고 있고 아브라함도 듣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여튼 내년쯤에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놀랍니다. 놀라고 왜 놀랐냐 하면은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러니까 뭐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예 폐경이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좀 놀래고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폐경인데 아이가 생긴다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웃습니다. 웃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웃느냐 하니까 왜 웃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사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웃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니까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니다. 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거짓말할래? 네 웃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 부시부식간에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지만이 직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뭐하고 있었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들고 날이 더우니까 지치고 날이 더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좀 귀찮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짜증나고 내가 덥고 내가 막 그 귀찮고 있을 때 하나님 부시부시간에 확 신방 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실지 모르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오실 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짜증이 나고 내 상태가 불안하고 내가 화가 나든 아니면 내가 지금 부등하든 내가 슬프든 내가 기쁘든 이런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스피릿이 팍 깨어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막 기도하고 오실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깨어있자.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언제가 오실 수도 있고 언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또 전도사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셀장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를 통해서라든지 언제 하나님 부시부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방 찾아온 그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친하게 대접을 합니다. 항상 우리 큰비드네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려면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만났을 때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그 1달러나 지폐나 5달러나 10달러까지는 자꾸 하면은 제 차 여기 뭐죠 이게 뭐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요. 보관함에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습니다. 지금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찾아서 보니까 10불짜리 2장, 5불짜리 2장, 1불짜리 7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거 놔두냐 하면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길 중간에서 사람 서가지고 이렇게 I'm hungr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뭐 좀 도와달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팻말 써가지고 이렇게 홈리스 써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그 사람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누구 팁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또 요즘에 세차장 하고 나오면은 세차 닦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마무리 이렇게 물기 그럼 그 사람 수고하잖아요. 그 땡볕에 싹 남의 차 닦아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한 2불씩 이렇게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부시간에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실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이 습관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그 환대하는 것들을 늘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베풀고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뭐냐 하면은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도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와서 아무 상관없이 환대를 해야 됩니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찾아오시고 나도 그걸 대접하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셔가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고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사실은 축복을 받지 아무 준비 안 된 자가 축복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있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호람되어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랑 똑같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는 지옥 갈 사람, 오른편에는 천국 갈 사람. 니네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야. 주님 왜 제가 천국 갑니까? 내가 줄였을 때에 감옥 갔을 때에 내가 힘들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나 도와줬지 않냐? 내가 언제 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를 도운 것이 나를 도운 자고 저기 있는 거지들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고 헐벗은 자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남을 베풀어 주려고 늘 마음속에서 되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그걸 하나님 보시고 기억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늘 넉넉하십시오. 늘 넉넉하시고 요즘 시대에 목사님 현찰 말고 카드 그래서 현찰 들고 다니세요. 네, 현찰을 바꾸고 일부러 가지고 있고 일부러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지 책 씁니다 이래가지고 책으로 맨날 하고 헌금 내고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책으로 하고 좋죠. 근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언제 홈리스 언제 사줍니까? 물론 데리고 가가지고 카드 가지고 세이프에서 끌고 가지고 뭐 치킨도 사주고 샌드위치도 대접할 수 있지만 그런 찰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현찰 5불짜리 제 생각에는 5불짜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바꿔가지고 한 50불씩 바꾸면은 한 10장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장을 늘 가지고 있다가 한 장씩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에이 이게 무슨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라가 웃었어요. 웃어놓고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대. 거짓말이야. 씨. 웃어놓고 왜 안 웃었다 하는데 웃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저게 이해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멘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고백을 해야 되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게 어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거는 그냥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것이지만 이 현실에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믿는 것이지 이해되어졌으니까 오케이 믿고 안 되면 no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믿지 아니하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그냥 막연히 소원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폐경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노쇠해서 100살이고 90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반응하면 얼마나 나중에 부끄러워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두라스를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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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